지금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온전히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특별히 세 가지의 특별한 기적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물론 이제 기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이지만 특별히 예를 들면 바다를 걸어가신다든지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등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행하여 주셨고, 세 번째로는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느냐 하면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질병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병자를 고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질병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고 많은 사역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환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렇게 몰두를 하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한번 해보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횟수가 무려 19번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문둥병자들도 있고 중풍병자들도 있고 또 다른 혈류병자들도 있고 여러 병명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또 비중을 높이셨던 그런 병이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소병이었습니다. 내인들을 뜨게 하는 역사가 19번 중에 4번,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3번,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2번 내지 3번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특별히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가진 병자들, 환자들을 그렇게 정말 공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오실 무렵에 가나에 잠시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급하게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저것 얘기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신하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눕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에 그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떻게 보면 사역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무렵에 당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부하 중에, 하인 중에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의 신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백부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가자. 내가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의 수하에도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때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신하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병자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상가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에 모든 병자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신유 집회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즉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씀하신 즉시 병의 그런 온전하게 깨끗하게 나아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능력들을 자기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공간을 지배하시는 의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 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공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되고 통치 영역이 되고 지배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베들레헴에는 각양의 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양의 문을 거니시고 계셨을 무렵입니다. 왜 양의 문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이 그 문을 지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인데요. 그 양의 문 옆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그곳에 딱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한 동안에 연막을 시들었구나, 실험했구나 하는 문자가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못에는 오랜 동안 내려오는 전례가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될 때, 출렁거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라도 할지라도 다 낫게 됩니다. 제가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낫더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병자는 그 한마디에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시러 죽은 딸을 살리시러 가시는 무렵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뒤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스치기만 하기만 하더라도 만지기만 하더라도 자기의 병, 혈육병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눈치파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육병이 근원부터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힘들어했던 그 병자는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자기가 살아간 인생이 38년도 안 되는 사람도 어쩌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인생을 사실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38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병마로 허들였다, 힘들었다, 실험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마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38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나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어떤 병자도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를 조금 아시게 되면, 굳이 물리까지 안 해도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더라도, 태초에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순간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무리 탁월한 박사가 학사가 있고 아니면 발명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온 우주와 만물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이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12년 병자도 고치시고 상대가 먼저 멀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친히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을 이 땅 가운데 조성하신, 만들어두신, 그렇기 때문에 친히 마음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강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뭔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독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인가 그렇게도 예수님을 소개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힘들면을 제가 풀기도 어렵습니다라고 했던 겸손했던 어떻게 보면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도저히 이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언행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지금 옥에 갇힌 이후로 지금 상당히 이제 고뇌가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불안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이 예언되었던 정말 종말적 그 예언자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제 그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뜬금없는 어쩌면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시는데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른 어떤 것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질병 치유 사역만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 치유하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느냐, 못 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면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쯤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알아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행적을 펼치실 것인지 그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구약에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감당한 그이가 곧 종말적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데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뭐 굳이
당신이 그의 이인가? 옷이 있다가 또 다른 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특별히 오셔서 질병 치유를 또 특별히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로 인해서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날을 정하셔서 고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날들이 있고 또 다른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하여서 병자를 고치신, 특정하여 고치신 날이 있는데 그날은 다름 아니라 안식일이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또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히 예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고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만 되시면 병자를 고치십니다. 약한 자를 그리고 연약한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다시 읽습니다. 이는 몇 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 주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이후에 제7일이 되는 날에 안식하셨음을,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들은 기념하여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을,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속입니다. 창조와 구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특별히 이렇게 질병 가진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창조와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날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모든 병자들, 눈에 보이는 병자들을 다 일일이 다 고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주님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갈릴리 지역에도 병자들이 있고 또 유대 지역에도 병자들이 있고 아니면 스불론 땅에도 병자들이 있고 납달리 지역에도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마치 동네 의원이 진료를 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다 고쳐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보기로, 맛보기로, 샘플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피지코너에서 이제 지나가시면서 맛있으면 사서 드시라고
음식을 조금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맛보고 믿을만 하면 사서 드십시오. 이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자,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믿을만 하면 와서 값을 지불하고 사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맛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믿을만 하면 와서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지 안식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주일날 누리고 있는 구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편함을 단지 안식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한 기준한 보화가 없고 고백과 선물이 없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쁨이 있고, 우리가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있는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그곳에는 영광이 있고, 복락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안식입니다. 이것을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오셔서 몇 명의 병자들 고치시는 것으로 맛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이 풍성하게, 그야말로 이제 맛보기가 아니라 상다리가 풀어지고 차려진 진수성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때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조성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면 참다운 영원한 안식을, 안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빈털터리도 그런 빈털터리가 없어요. 거름뱅이도 그런 거름뱅이가 없습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왜 12년 된 혈류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38년이 아니라 380년, 3800년 된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이고 질병에 알아가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나마 모델로, 샘플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거절을 누리기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아파하는 것이 애처로워서, 그들이 불쌍해서 단지 그런 목적으로 고쳐주셨다면 이 땅에 수많은 의원들 중에서 명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뭐가 다를 때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거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근심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요,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역사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게 되면 성경은 주님의 사역을 실패라고 기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회개케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설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보다 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빛이 임하였을 때 어둠은 더 어둠되게 하시고 빛이 임하였을 때 제약은 더 제약되게 하시고 빛이 임하였을 때 죄인은 더 죄인되게 하셔서 눈이 가려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끔 단지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보라 볼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때로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영혼들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되어진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것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적입니다. 이적은 단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적은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이슬람에서도 일어나고 힌두에서도 일어나고 아니면 무속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이적이에요. 그러나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이정표입니다. 화살표예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죽어 거쳐가는 자는 유기된 자는 끝내 하나님 앞에 숙정이로 남아서 영원한 불덩이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특정한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 안에 정말 영원한 편안한 주님 품 안에 가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택정되었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정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놓지 않겠다고 부여잡으면서 그분만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동치되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가 216장 생각하시면서 복을 드리겠습니다.